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사람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게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들어갈 때나 여러 가지 어디를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우리를 좀 증명할 수 있는 스펙들을 쌓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요즘에는 그 사람이 정말 검증된 사람인가를 이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추천서 제도를 좀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력서를 좀 만들어내야 되고 또 자기소개서를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무언가의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인맥을 쌓아가면서 정말 내가 추천받을 만한 사람, 정말 내가 검증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 가야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외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좀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취업이 어려워진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스펙을 계속적으로 쌓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렇고, 다 이게 외적으로 우리가 검증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회사나 그런 단체들에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지,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등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특별히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도 그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으면은 좀 더 검증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여기에 숨어서 와 있는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이단이 아닌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봉사 또 예배 믿음 그리고 추천서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의 또 검증하는 또 요소를 갖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것으로는 사실 그 사람을 완전히 검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외적인 기준으로는 사람을 전부 검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저 사람이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저 사람이 증명된 사람인지는 사실은 시간을 지나봐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로는 사람을 검증할 수는 있지만 100% 검증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외적인 요소 말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절이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먼저 고린도 교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천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너희에게 다시 나를 스스로 추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로마 시대는요, 지금 시대와 같이 자신의 신분과 그리고 권위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유력한 지도자를 통해서 또 검증된 지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든 다닐 때 항상 주머니에 추천서를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넣고 다녀서 사람을 만나거나 어디 교회에 들어가거나 또 어떤 단체에 들어갈 때 항상 이 꺼내서 그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 추천서가 그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다라는 보증의 역할을 했던 그 시대적인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추천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인사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았고 그 추천서를 들고 다녔고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고 내가 보증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죠? 교회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 바울을 봐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가 정말 사도냐?
정말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라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선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추천서도 없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위와 서도권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 그럼 내가 스스로 나를 자천해야겠느냐? 내가 나를 스스로 너희에게 다시 추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추천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 그 사람이 정말 검증되긴 하지만 심지어 근데 바울에게까지 그러한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의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하면서 정말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바울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죠.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과연 자천해야겠느냐? 그게 글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되게 그냥 무난한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바울의 이 안에는 불같은 분노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래서 반문하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 다시 자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과연 있겠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문함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 흔한 문화 속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문화 속에서 바울은 왜 굳이 여기서 추천서를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반문하고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을 알고 읽는 바라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라는 이 단어가 다른 말로 추천서라는 뜻이에요. 추천서. 내가 과연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보여줘야겠느냐? 내 스스로 너희를 자천해야겠느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너희가 바로 우리의 추천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천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추천할 필요도 없고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바울의 추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게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뭐냐? 굳이 자기를 추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추천서를 가져올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력 인사의 그 건의나 그런 추천서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고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인데 굳이 누군가의 그 건의를 가지고 빌려서 왜 굳이 그 추천서를 따지고 들어오느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플이나 삼성의 그 CEO가 누구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지 다 알죠? 근데 회사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말 당신이 CEO인지 아닌지 추천서를 가져와 봅시오. 라고 하면 그 CEO가 얼마나 황당해 하겠어요. 그렇죠? 황당할 겁니다. 더 어둡게,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저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여러분이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당신의 교회를 세웠는지 아닌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한 소리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이거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선동해서 바울한테 그 사도권 건의를 깎아내리고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깎아내리는 정말 나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굳이 내가 추천할 필요 없고 이 교회를 세운 그리고 너희 안에 전해진 그 복음이 바로 너희의 추천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외적인 돌판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종이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인간 가장 깊은 곳에 관련된 내면과 중심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중심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음에 썼다라고 했을 때 이 썼다라는 단어는 이 한 번 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영구적으로 새겨진 그리고 그 효력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쭉 지속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추천서가 새겨졌다는 것은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그렇죠?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그것은 한 번 쓰면 지워지거나 찢어지지 않는 종이와 다르게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 사람들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종이로 된 외적인 추천서가 전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그 자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그 추천서가 아주 강력한 추천서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은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마음에 쓰였고 무사람이 알고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아닌지 그냥 보면 다 알 수 있게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음속에 깊이 새겼기 때문에 못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게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내면의 깊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것이 좀 부족한 시대죠. 오히려 화려한 외적인 스펙과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외적인 기준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하고 세상도 그러합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그리고 아무리 정말로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면에 그 사람들의 변화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진실함이 없다라면 사실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추천서를, 아무리 대통령의 추천서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내면의 깊은 곳에 진솔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외적인 것, 그거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 갇혀야 하는 기본적인 거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 마음속에 깊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새겨진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 정말로 깊은 곳에 새겨진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추천서.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뛰어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두신 아주 귀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깊어진 새겨진 이 그리스도의 추천서, 즉 편지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외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면서 그 외적으로 바울을 비난하던 그 거짓 교사들을 한순간에 잠재워 버리는 거죠. 입을. 너희가 아무리 유력한 편지를 가지고 있느냐? 다름없다. 바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그 어떠한 추천서보다 더 뛰어난 그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먹으로 쓴 게 아니죠.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로 너희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진 겁니다. 이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갈 때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 그랬죠?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추천자로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나를 추천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새겨진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안에 새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은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추천을 받은 자야 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새겨진 것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돌판이 등장합니다. 편지에다 갑자기 돌판이 등장하는데 왜 이것을 돌판이 나왔을까라고 고민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추천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돌판이 나오죠? 돌판은 너무 간단해요. 십계명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계명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추천서의 핵심 추천서가 나오다가 갑자기 돌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종이가 아닌 돌판은 이제 그 종이, 그러니까 요즘 시는 종이라고 할게요. 종이가 아닌 사람을 바꾸는 것은 바로 그 종이가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진 그 돌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에 쓰여진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눈에 보이고 너무 명확하고 이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율법주의자들 앞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두 돌판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적인 조건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바꿀 거다라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려고 여기서 갑자기 추천서에서 이 돌판과 그리고 오직 육의 마음판이 썼다는 것으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언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러니까 두 돌판은 옛 언약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두 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그 사람의 속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되어져서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새 언약을 가지고 들어오죠. 옛 언약 안에서는 두 돌판에 새겨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돌판에 기록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이제는 그것이 새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적인 추천서, 아무리 외적인 요소들을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없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사람을 바꾸는 옛 언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바꾸는 법은 내 마음속에 새겨진, 성령에 의해서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추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깊이 새겨진 바로 그리스도의 그 추천서, 편지, 성령의 역사가 바로 너희를 온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추천서가 두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안 새겨져 있나요? 네. 이 그리스도의 자녀는, 백성은 향기로 드러내고 그렇게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어쩌면 율법은 그 두 돌판에 생겼던 옛 언약은 죽이는 문자였죠. 죽이는 문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늘 저주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값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 결국 뭐냐면 율법은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이는 문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살리는 영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은 특별한 확신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확신이 무엇이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태어나고 살아가는 방식은 스스로 만족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 만족하다는 이 단어는 이 만족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 자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자격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다. 바울의 이 사도권은요, 이 사람의 추천서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 내 자격을, 그 사도의 자격을 만족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를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스스로 자격 있고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시고 여러분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증명되고 보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새겨진 바로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는 옛 언약 아래 머물러서 죽이는 조문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격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그 새로운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삼으셨고 부르셨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실한 변화를 여러분 안에 주셨으니 여러분은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 외적인 규정과 율법의 조문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역사대로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외적인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자격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자격을 만족하고 갖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의를 정가시켜 줌으로 그 자격을 획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자꾸 외적인 것에, 자꾸 외적인 조건에, 자꾸 외적인 것에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그 본질과 진리를 간직한 채 우리가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감사하면서 새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완전할 때 외적인 것과 합쳐져서 그것이 폭발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추천서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추천자로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